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과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성경에 있는 단 한 구절, 그 한 구절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지금보다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단 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천천히 함께 그 비밀을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을 찾습니다.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더 큰 명예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찾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받아주는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 뒤에는 하나의 공통된 갈망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싶습니다. 자유롭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외롭습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약합니다. 겉으로는 자신 있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을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신다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장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장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때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때로 자책합니다. 그런데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최악의 범죄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셨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누군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가 사해지려면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값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누군가는 그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모든 죄에서입니다.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나는 너무 많은 잘못을 했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죄보다 강력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죄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는 어떤 과거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죄사함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받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가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잘못이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멀리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혹시 과거의 잘못 때문에 괴로워하시나요? 혹시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우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해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용서받습니다. 여러분은 깨끗해집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만약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성경과 사람들이야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일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신분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붙들어 주십니다.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유산을 받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하늘나라를 받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왕족입니다. 그런데 이 신분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의 변화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였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자였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금 나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옮겨졌습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탄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둘째, 우리는 이제 당당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족입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떳떳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넷째, 우리는 이제 가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로 산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존재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한 삶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은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은 말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째, 그것은 대화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릅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셋째, 그것은 의지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넷째, 그것은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섯째, 그것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화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분만 바뀐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걷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당당해집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왜 당당해질까요? 왜 자유로워질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의 자녀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둘째,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떳떳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묻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넷째,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고 자유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안심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당당하고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는 복된 삶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복된 삶을 삽니다. 진짜 복을 누리며 삽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은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단순히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영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우리는 사랑을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넷째, 우리는 소망을 누립니다.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려워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은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다섯째, 우리는 능력을 누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섯째, 우리는 보호를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은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일곱째, 우리는 인도하심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32편 8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덟째, 우리는 공급하심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리는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지금 여기서 시작되지만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에서도 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약속하는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놀라운 복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성경과 사람들이야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지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보았습니다. 우리는 복된 삶의 실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두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날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제 모든 죄를 씻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제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인생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드렸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족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이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당당하게 살아갑시다. 자유롭게 살아갑시다. 기쁘게 살아갑시다. 복되게 살아갑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한 구절이 우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당당하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소중한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과 사람들이 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함께 배우고 경험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자유롭고 복된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과 사람들이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